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104주년 기념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3.1절을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렇게 국경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천명한 민족적인 운동이고 세계적인 이런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3.1절 하니까 3월 1일 하루에 딱 하는 운동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처럼 SNS가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일어났고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 또 러시아,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분들, 또 우리 동포들, 또 미국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만세 운동이 계속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저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가구나. 그리고 독립을 이렇게도 목숨 걸고 원하는 이런 국가구나라는 것을 온 세계에 천명해서 나중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또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이 바꿔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가서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고를 걸고 이렇게 임시정부가 생겨서 망명정부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일본과 아주 더 극적으로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3.1운동의 또 중요한 의미 부여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 3.1운동이 교회가 주도가 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을 주도한 33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와 또 특별히 교회 청년들을 점조직으로 해서 전국 각지로 이게 퍼져나갔어요.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국자들은 거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또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남궁옥 선생님, 난강 이수근, 독립신문 창간한 서재필, 또 시인 윤동주, 유관순 열사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특별히 일본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불교나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들은 별로 핍박을 안 했는데 이 교회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받고요. 저 수원 쪽에 제암리 교회는 동네 사람들을 교회에 다 기독교인 교인 성도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불로 태워 죽이고, 또 그런 교회가 거기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희생을 당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또 이 선교사들이 우리의 그 생각을 깨워주고 각성시키고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요. 또 교회들도 통폐합을 시켜서 이번 주에 영구교회를 갔더니 영구교회가 70년이니까 53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 조그만 섬마을인데 그때 당시에는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제도에서 배 타고 가야 되는 섬이고 한 몇십 가구밖에 안 되는 섬마을인데 53년도에 교회가 생겼어요. 내 나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홍록두 목사님 아버지가 그 칠천도에서 첫 섬을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거리가 머니까 떨어져 나온 교회인데, 그 당시 홍록두 목사님 얘기가 그 당시에는 일본이 면 단위의 교회들을 하나밖에 허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다 하나 통폐합시키고 하나밖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면 단위의 교회 하나씩밖에 안 두고 폐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신사참배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폐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고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좋은 곳 다 수탈해 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독립한 후 5년 만에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파괴도 2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주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 초토밭 됐어요.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공산주의 칼날에 또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겪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70여 년 만에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시기 안의 경제제국이 되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문화, 음식, 그 K-팝, 영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한국을 선망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또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요. 또 수많은 그 눈물 흘린 새벽기도와 우리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있듯이 우리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자유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진들의 수고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나라를 더 건실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선교사님들의 공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장점도 참 많아요. 부지런하고 빠르고 온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그런 민족일 거예요.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점도, 고쳐야 될 점도 많아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4세대인 크리스찬 기도, 우리 요즘에 이렇게 강연이 나오는데 김영석 교수님 이번 주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근대에 한국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3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계에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3분이 있는데 첫째는 도상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저 고려대를 세운 인천 김성수 박사, 그리고 유한양에게 유일한, 그러니까 기업가 중에서는 참 존경받는 인물이 있기가 어려운데 이 유한양의 유일한 선생은 정부에서 정치자금 대달라면 1원 한 푼도 안 내놨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기업을 털고 망하게 하려고 기업 조사를 다 보여보니까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3분이 다 기독교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 김성수 박사님 밑에서 이렇게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 일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2 종류의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아부하는 사람, 첫째로는, 그리고 2번째로는 편가르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부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편가르기 하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애국에도 살아보고 여러 나라 가봤지만 여러 민족이 사는 나라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국가인데도 이렇게도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밤낮
보수 진보 싸우고 뭐 빨갱이니 뭐 친일이니 뭐 반일이니 뭐 친민이 반민이 하여튼 뭐 너무너무 복잡해요. 또 기존세대 또 MZ세대 너무 또 세대 차이 난다고 난리고요. 또 뭐 남자 여자 뭐 모든 것이 다 갈등이에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보면 외국에 가서도 우리 살 때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게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밤에 문도 안 닫고 일하니까 막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싶은데, 또 그런데 잘 되면 또 그 옆에 한국 가게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저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 망한다. 우리는 막 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네 죽고 나 죽자로 해버리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중국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에 중국 가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데요. 저 사람이 새로운 손님이 생기고 단골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서로 살고 도와주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는 조금해도 좀 생각이 크고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히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커야 돼요. 왜?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은, 우리의 세계관은 예수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우리의 생각이 크고, 예수님만큼 우리의 사상이 그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제일주의였나요? 예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그런 가족제일주의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애국주의였나요? 그런 편협한 애국주의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애국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특별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일 민족, 단일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사실 드물어요. 일본이나 한국, 이 몇 나라밖에 없어요. 온 세계가 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애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애국심이 더 많은데, 이 애국심이 너무 편협해요. 애국이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애국,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해요. 심지어는 이산 비스듬한 정광훈까지도 나라 뭐 정치하고 나라 살린다고 뭐 애국 운동한다니까 막 진짜 선지자라고 그러고 따르는 추종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온 전체 군인에게 국가에서 몇십 분짜리 영상물을 보여줬어요. 한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 국회에서 막 발언하고 나라를 위해서 연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박보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보이가 누군 줄 아세요? 통일교의 문선명의 오른팔이에요. 문선명의 오른팔 2인자인데 그때 당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뭐 코리아 게이트라는 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변호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웅시해서 정군이다, 군인이다 보게. 하여튼 뭐 나라를 뭐 한다 그러면 2단이고 3단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구제하고 뭐 밖으로 이렇게 나라에 도움된다고 뭐 상 주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라를 펴가는 거예요. 특히 이 애국운동, 애국에 관한 설교를 하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다 그쪽으로 빠져요. 여러분, 애국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나라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사회관,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바라보는데 왜 우리가 쫌팽이처럼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쫌팽이가 되지 맙시다. 마음을 크게 가집시다. 나는 가끔 누가 나보고 작은 거인이라고 불러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좋아해요. 사람은 적어도 생각은 크자고요. 왜? 주님이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스케일은 한 나라만 아니라 한 민족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도 그분도 그런 말을 할 때 내 집 내 교회도 못 돌보면서 무슨 세계 선교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다 지금 지옥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영국의 선교사님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나라들이 다 복음화돼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기독교화 되어질 수 있지만 기독교 국가가 될 수는 없어요.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 나라들이 다 복음화돼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선교사 못 와요. 여러분, 성경 예루살렘 다 복음화된 다음에 유대로 가고, 유대 다 복음화된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복음화된 땅끝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전도되지 않고는 남에게 전도하면 전도 안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도 복음하면서 다른 가정에도 동시에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김구 선생님 아시죠? 예. 그분은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유익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경찰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지는 게 더 좋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전에, 그분이 옛날 동학운동 했던 분이고 불교에 귀의해서 중이 됐었던 스님이었습니다. 내가 동학운동도 했고 불교의 스님이 되어보게 됐지만 이 기독교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로 거짓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이 나라를 사랑한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자라고 했어요. 조선을 무슨 나라로 세우자고요? 하나님 나라로 세우자. 이게 진정한 애국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통일돼서 북녘 땅까지 다 이제 우리 땅이 되고, 저 만주 또 러시아 연해주 가보면은요, 다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땅이거든요. 그거 다 우리가 다시 차지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 일본도요, 우리 백제에서 가서 막 나라를 세우고 막 그 영향력이 다 일본 문화 영향력, 우리 백제의 문화예요. 그럼 일본까지도 우리가 통째로 먹고,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나라 행복하고 잘 살고 너무 좋겠죠? 서로 안 싸우겠죠? 화평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싸울 거예요. 더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넓어진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커진다고 해서 결코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라와 민족이 중요해요. 나라 없는 민족은 불쌍하고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내 나라를 지키고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러시아나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애잔해요. 내 가족 부모 형제를 두고 독립운동을 하고 한다고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가고 온 세계를 유리했던 그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헌신과 피와 눈물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화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나라 없으면 불행하고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 것은 계란으로 발이 튀기거든요. 그래도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이 달라야 돼요. 내 나라의 소망은 이렇게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편가르는 이런 정치인들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이 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해 가야 우리 나라가 평화가 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떤 데는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선교중앙교회는 기본은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사탄 마귀와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고 가는 저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나라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어로는 already.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땅, 건물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 이런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이, 생명이 용솟음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또 한 가지 단어는 아직. 따라합시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그리고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단어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성경에는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 더 많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는 사탄의 방해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9장 40, 마가복음 9장 47절 이런 데 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은 바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다수의 요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나라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그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이런 문제예요. 먹는 것 가지고,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요. 이 로마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말이 참 많고 시끄러운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거기가 우상단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 짐승을 이 우상 재단에서 제물로 드린다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거기 사람들이 다, 사제들이 다 못 먹으니까 그게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 우상 고기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찜찜하다, 그거 우상제물 먹는 거 찜찜하다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사 먹고 채소만 사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봤는데, 그리고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음식이지 사탄이 있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먹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면 좋아요. 니는 나 먹고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럼 되는데, 서로 이제 비판하고 판단한 거야. 아이고, 저것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채소만 먹고 있어. 아이고, 저것은 이 우상제물 저런 변질된 거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다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아 이거요. 그 진리 문제 아닌데, 그거 먹어도 자유고 안 먹어도 자유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 이거요. 채소만 먹는 게 편하면 채소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주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날 안식일을 어떻게, 옛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어떤 날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이 두 가지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느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5번이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판단할 때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이래요.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영광이 된다 그러면 먹으라 이거야. 내가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먹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라 이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 우리가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술 먹고 담배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막 해야죠 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은 거의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 여기를 비판하지 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왜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되는 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다른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지 않는 거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런 하찮은 것 가지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하고 산 사람들. 우리 값이 얼마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값이 예수님짜리예요.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짜리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분들을 하찮은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웃사랑과 용납과 배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바른 생각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꼭 세상적인 의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간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불편함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의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성령 충만. 그리고 이웃과 다투거나 싸우고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이웃과 좋은 관계로 지내요. 이것이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평가와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이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 두 절 다 참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도 어쩐다고요? 칭찬을 받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저게 집사라고? 그런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가난해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병들었어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기 칭찬을 받는다는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는 인정된, 합격된, 존경받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믿을만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합격, 이런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존경을 받는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3.1운동 했는데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의 기독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 거예요.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 20% 되는데도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칭송을 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다, 나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갑자기 빨리 부흥했나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해요. 47절.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예치고 나를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복음이 확장이 안 돼요.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강, 화목, 기쁨, 사랑이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확장되고 온 세계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